21절로 24절, 아모스 5장 21절 24절입니다. 정정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국교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목회자분들과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설교자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영국의 복음주의 두 거장인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과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 두 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합동이나 또 통합교단 쪽에서 약간의 이제 기호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그 어떤 설교자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면은 대부분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더 좋습니다. 혹은 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청년 의사였습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어느 날 설교자로서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해서 이 40세 때에 최초로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세출의 설교자로서 명성을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당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홍성사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출판업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홍성사가 원래는 홍성무역업이었었습니다. 무역을 하시는 사장님이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술과 여러 쾌락에 찌들어 있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자신의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서 깨닫고 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집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때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게 된 그러니까 사장님으로서 이제 회심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시게 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아주 빼어난 설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부르심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먼저 아모스서 전체를 개괄하기 전에 도대체 아모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세 쪽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짧을 것 같아요. 더 기뻐할 것은 다음 주는 요엘서는 한 장입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 이 뜻이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짐을 진 자 그리고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무슨 이제 뭐 사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사명, 정체성 연결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의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대로 됩니다. 오늘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여호와가 보존하던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짐이 있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존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모스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시대적 배경은 우리 눈에 매우 익숙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우시야 하면 이사야 생각나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시대 때 혹은 이사야 전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부름받았으니까 우시아의 시대 때 부름받은 거는 먼저 이사야보다 앞선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근데 독특하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요. 지진전 2년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실제적으로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시면 지진에 관한 후기 기록이 나옵니다.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 때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 남유다 지역 가운데 대대적인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실제적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시아 왕 시대 때에 지진이 일어난 큰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사역자가 이사야, 호세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역자이죠. 자, 그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남유다에게 이 문서를 남겨서 우리 망했던 것처럼 너희 망하면 안 되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목사님이 북한의 상황을 보고서 가만두지 못하고 가가지고 회개하라. 정권은 회개하라. 좀 있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아모스서 7장 이렇게 나옵니다. 7장에 보시면 아모스가 이 그를 대적하던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에게 자기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맥락이 뭐냐면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종교 중심지예요.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디 출신이냐면 드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자, 뽕나무 재배자. 이 목자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목자 중에서도 위임된 파트타이머 목자가 있고 대량의 한 만 단위, 10만 단위의 양을 치는 사람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자라고 이제 노케드란 단어인데 이게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 이 노케드라는 단어가 이 전체 양을 관리하는 이 사람. 의미로서 구분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아모스는 상당히 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연인.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연인. 자연에서 그렇게 무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유다 드고아 지방에 살던 이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딜 가게 됐냐면 북쪽, 당시 분열 왕국인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어딜 갔냐면 베델을 가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나오잖아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헛소문을 내게 된 거죠. 아모스가 하는 이 선지자 활동을 보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아모스가 말하기를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라고 이제 유언비를 퍼뜨린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그러니까 베델 제사장인 아마샤는 한마디로 당시 거짓된 권력에 편승하는 거짓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유언비를 퍼뜨려서 더 이상 베델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던 겁니다. 맥락이 이해되시죠? 이곳이 어디냐?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아마샤가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는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한마디로 당시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미 계속 호세아 때도 그랬고 이 배경 설명을 봤지만 당시는 우시아 왕 그리고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에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약화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동반 성장했던 때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폭풍적으로 성장하고 내치가 매우 안정됐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매우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 결과로서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매우 심화됐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출신의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베델로 와서는 당시에는 이제 그 베델이 워낙에 종교적인 이 명소였기 때문에 상호 왕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모스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들을 막 지적하니까 거기 있던 베델의 제사장이 그 선지자의 예언 중에 왕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으니까 왕을 비호하기 위해서 아모스에 대해서 공격하고 결국에는 떠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향한 단기 선교사였던 겁니다.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단기간적으로 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된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점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편차가 심화되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그 부자의 불의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두호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그 송사는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있는 그 현상들 등 북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있는 불의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결국에는 아마샤에서 쫓겨나게 된 추방당하게 된 선교사가 아모스였던 겁니다. 이제 맥락이 좀 이해되시죠? 정식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냥 만명 단위의 양떼들을 다스리던 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평범한 사람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주셔서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갔는데
우연히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주었고 전했더니 그 결과로서 그 베델의 제사장으로부터 오히려 중상모략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으나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사람, 이것이 이제 아모스였던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모스의 뜻이죠. 여호와의 짐. 이것이 아모스의 인생 가운데 주었던 여호와의 짐이었다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짐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생각해 보면 총 16명의 소선지자들이 있거든요. 16명의 선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선지서, 소선지서 총 16명이에요. 근데 16명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문서를 남긴 사람이 딱 2명인데 최초로 문서를 남긴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누구냐면 그 다음이 호세아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초의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 16명이 다 문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가 비문서예요. 다 엘리야, 엘리서 다 비문서죠. 자, 문서를 남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는데 저희도 마틴 로이드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문서를 남겨놨기 때문에, 책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서 그분들이 남겨준 탁월한 건전한 성경 신학적 해석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건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후에 문서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이 문서를 통하여서 상호 신학적 교류를 하고, 그래서 동시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우리 지난주 봤던 요엘, 이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곱씹어 보고 그 용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 내용을 서로 또 뭐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또 다오 모임 통해서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느냐? 문서를 남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문서를 남기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수요 복음 마침 하시면서 요 문서 어떻게 잘 보관하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 39권, 신약 66권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 한 200쪽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저희도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을 해석하되 우리가 바른 신학과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후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도록. 그 최초의 문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고, 그 최초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시대적 필요에 따라 주셨던 짐이었던 거예요. 내게 주신 가볍고 쉬운 짐.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몫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뽕나무 재배하고 양떼 10,000마리, 10만 마리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유한 삶이었겠어요. 근데 위험천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죠.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 이 바로 아모스였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단기 선교 사역 최초의 문서
선지자, 바로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더 이제 저희가 이미 나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당시 6장 14절에 보면 당시 관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시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관용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역사가 언제예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잖아요. 우리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됐던 때가 있었었다. 마치 그와 같이 당시 관용어적으로 쓰인 표현이 뭐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영토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장 확장되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것이죠. 워낙에 이때 경제적 변형기였고 국제 모욕이 발달되고 심지어 3장 15절에 보면 당시 우리 호화층들이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정을 따로 두고 누렸을 정도로, 그리고 그 궁전들은 여러 가지 고가 보시면 그 3번에 궁전들은 고기화 하는데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고가입니다. 고가의 상하 제품으로 장식. 요즘 제가 주부 생활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고가의 상하 제품입니다. 고가의 상하 제품, 수입해온 상하 제품으로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아모스의 핵심이 이 페이지 나와 있지만, 타락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범죄에 동참하는 거다 라고 하는 당시 매우 충격적인, 아니 예배를 참석하는 게 죄라고? 그게 왜 죄야? 라고 하는 아주 당시 시대로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죄라고 지적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이 모습이 실제 당신 지금 죄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선지자의 일가를 남겼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제사장들이 싫어했겠어요. 두 번째, 신실한 삶, 삶의 정의 포함해서 신실한 삶이 실종된 신앙.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신실한 삶이 실종된 신앙인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한 것인지 밝힘으로써 신앙과 삶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아모스를 볼 때마다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의 기능을 했던 사람, 여러 이제 그런 선지자적 일가를 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영화를 통해서 이것을 메시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강의다 보니까 영화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그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했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그 영화들이 뭐가 있냐면, 조금 잔인한 영화들인데 황해라든지 뭐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가는 같은, 여기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악인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도 보면은 그 최민식 씨가 어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나가고, 거기서 이제 그 법조계의 끝발 있는 분에게 가가지고 막 교제를 청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 청탁을 하고 이득을 얻는 그 범죄의 활용 장소가 교회,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보면 당연히 저나 지도인들은
한국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한국 교회 전체를 이미지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얼마든지 그러한 악의 결탁이 있었고 있을 수가 있다. 그건 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성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종교적인 장소, 성스러운 장소에 모여서 그 무간도라는 영화도 보면은 맨 처음 장면이 범죄 조직 단체가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사찰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죠. 성스러워 보이는 그 장소가 실상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악인들의 위선 잔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한국 영화 감독들이 그 현상들을 보면서 선자적 역할을 했다고 받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거죠. 지금 마치 예수님이 양과 염소들이 함께 있을 때 구분이 안 되지만 종말론적으로 그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영화를 통하여서 같은 교회 모임이지만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의 결탁이 있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한국 영화 감독들이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사실은 이 원조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예요. 생각해 보면. 자, 오늘 이 신앙과 삶이 통합되지 않는 그 신앙과 예배 모임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매우 공평하게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잣대와 심판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총 8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아주 짧게 간명하게 기록이 되는데 1장 계속 표현이 반복되죠.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자, 보시면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또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2장 4절에 유다까지 계속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범했다라 나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이거는 범죄의 종류가 서너 가지라도 볼 수 있지만 실상 동일한 범죄를 서너 번 반복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번 반복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약자, 약소국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함, 폭력, 살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죄가 무죄하고 연약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라는 것. 이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신지 몰라요. 이게 우선 북이스라엘 제외하고 남유다까지 총 7개국의 범죄에 대한 검사이신 하나님의, 판사이신 하나님의 고소요 판결이었던 거예요. 열방은
심판받는다. 왜? 무죄한 이웃, 연약한 나라들의 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무자비하고 수탈하고 강간하고 피를 흘렸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받고 이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인류가 범하고 있는 끔찍한 죄가 뭐예요?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네, 약한 나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겁니다. 이거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신나죠. 왜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늘 믿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심판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마음의 소망이. 근데 북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네, 이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의 인명과 인권을 좌지우지하며 가난한 자를 짓밟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으로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고 있는 죄죠.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사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끝끝내 이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범죄를 계속 범하고 하지만 종교 산업은 부흥하고 그 모습, 사회적인 범죄의 모습은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 미워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총을 노래하며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결과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요.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불의를 당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를 건지셨대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건지셨대요.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구원은 공평과 정의는 온 열방입니다. 그 적용점은 그죠? 일반 은총 속에서
설령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 물론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선자의 일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랑하신다, 끝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선자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때에 적절한 말씀과 신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때 타락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모스서 이제 제2비판 부분 좀 보겠는데요. 아모스 4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꼬박꼬박 열성을 다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 무엇입니까?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한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얻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반복하는데 누구 생각나요? 애굽의 바로죠.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주셨지만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애굽이 돼버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외굽이 바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베델 가서 그 종교 중심지에 가서 범죄하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당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뭘 타겟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예배가 썩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을 하셨으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7절.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범죄 직후에 다시 종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부담을 안는 자, 하나님 짐을 진 자 아모스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문서화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가 강력하게 종교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정의와 공의다. 늘상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 공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 단어라고 늘 말씀드렸죠. 바른 관계 맺는 거다. 바른 관계 어떻게 맺는 거냐? 바르게 공감하는 거다. 내 집 자식이 밥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내 옆집 자식이 지금 힘들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공감하는 거예요. 일로 와라, 밥 같이 먹자. 이게 뭐예요? 공의예요. 정의가 뭡니까? 미슈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정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들, 피해들 한 맺힘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맺히기 전에 그 잘못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화해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정의죠. 정의와 공의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근데 한 사회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 대한 공의, 공감이 사라지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굽게 되면서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필경 심판하실 모습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서너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너 번이 뭡니까? 애국에서 10번 기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래 참는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나타내시지만 끝끝내 참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치 않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린 믿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 좀 내용이 부담스럽지만 강력하게 그 모든 사회 악의 그 구조가 종교 예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지목한 겁니다.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최우선시하고 신성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놀랍게도 하나님 보셨을 때에 가장 악한 속죄의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아모스가 얘기했고, 훗날 신약의 아모스 누굴까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의 가장 신학적 영향은 마태복음과 이 아모스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내가 너희 절기 기뻐하지 않는다. 기쁨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다 얘기 나중에 야고보서에 나와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거 다 아모스 워드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 사도 또한 초대교회 이후,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 이후 교회가 점점 전통화되면서 이 아모스 시대에 일어났던 예배가, 종교가 사회의 악의 뿌리를 내리게 된, 악의 뿌리가 되어버리는 현상. 교회가 사회의 악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현상. 이거를 야고보도 봤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남루하게 옷 입은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딱 보고서 막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네, 좀 귀티나는 사람이 딱 들어왔더니 막 환대하고, 당신 막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남루한 사람 들어오면은 막 보지도 않고 절로 가라고 하고, 외면하고. 그거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경건이 헛된 것이다라고. 너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부터 수술하시겠습니까? 사회를 수술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수술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절망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회 개혁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회를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역사가 정말 진보하나? 이 질서가, 이 좋은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려면 겉에 보이는 어떤 현상 보고 그거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수술을 해야 이 외형적으로도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외형적으로 낫게 되는 것처럼, 아모스가 최초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그것을 치료한, 비문서 선지자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의 문서 선지자가 아모스여서 그 수술하는 법,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가를 대대로 오는 교회의 후배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저 사람이 진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진짜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 열매가,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듯이, 하지만 사회생활 열매 가운데에서 그 교인이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의 예배가 축복됐다 얘기하고 축복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함께 관계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생각했었을 때에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와 목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열매 맺지 않고 있음에도 그거를 축복되다 얘기하고 거룩하다라고 포장하고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부끄러운 세상은 결국 또 전데요. 앞에서 말씀 이거 맨날 그 지식 잘 전하고 설교해가지고 막 성도분들이 은혜 받았다 말고 얘기하고, 그래 그거 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제가 할 일이지만 그 뒷면에 그 반대쪽에 있는 제 가정생활이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와 자녀들 대하는 제 태도와 또한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이웃과 친척들과 관계 속에서 제가 정의와 공의의 원리로 열매를 해가만 갈수록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못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거 기쁘지 않으십니다. 그게 기쁘지 않으시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감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겁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꾸준히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지금 자신 보자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자기 너무 만족적인, 우리 너무 좋아요.
찬양 너무 좋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단하세요. 이런 거, 당연히 칭찬하고 축복은 맞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의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 속된 말로 웃기고 자빠졌네.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비판이 단순한 그 어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면죄부 만드는, 캐톨릭이 우리가 왜 캐톨릭을 떠났나요? 면죄부 때문이었잖아요. 면죄부. 난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저였죠. 예. 분명히 소나라는 토요일마다 아빠 나랑 놀자, 아빠 성경 퀴즈 하자. 미안해, 아빠 설교 써야 돼. 예.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정작 옆에 있는 제 아내와 자녀들한테는, 아들과 딸들에게는 아빠 바빠서 안 돼라고 얘기하는, 이게 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막 설교하고 하면 하나님 오늘 설교 잘했다 신원아 라고 하실까? 그런 맥락들인 거죠. 그런 맥락들. 당연히 주일 설교 잘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모스가 최초로 이런 메시지, 제2 비판을 엘리야와 엘리사도 하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아모스는 아예 이것을 문서화해서 우리 가운데에 던져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은혜만 되는 감동적인 책만 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 사회 비판적인, 교회 비판적인 책들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보면 눈물만 나고 감동만 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것만 느껴지는 책 보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돼요. 다. 그 문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이렇게 교회 비판, 사회 비판만 한 책만 봐도 안 됩니다. 균형을 맞아야겠죠. 조금만 더 볼까요? 거기 사회 정의 실종, 3페이지 보시면 당시 남북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강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생이 뭐냐면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아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된 자들이 돈을 맛보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가난한 자한테 쓸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어떻게 쓸지 모르고 그냥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상하 수입하고 그 상하로 막 도배를 하고 여름철, 겨울철 풀빌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놀고. 근데 그 일이 레크레이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환난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죠. 아모스 6장 보십시오. 6장 6절에 보시면 6장 6절로 7절, 아모스 6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 뭐죠?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요셉이 언제 환난 당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환난을 줬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안 해요. 내 형제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근심하지 않아요. 잘 됐다. 죽일 기회가 왔다. 이게 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상류층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형제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든 소리가 그치리라. 자, 여러분 기지개 켜는 자가 누굽니까? 그 안락한 장소에서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뻐근해, 술이 덜 깼네 하면서 기지개 켜는 자입니다. 이 기지개 켜는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만 등장한 게 아니고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아모스가 차용한 거죠. 마르제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 사회적, 종교적 제도 혹은 결사회원 모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제아라는 단어가 아모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이 로마 시대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마르제흐라고 하는 결사 모임이에요. 그 영화 내부자들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 나오죠. 네, 그 영화에 보면은 첫 번째는 사장, 기업인, 한쪽은 언론인, 한 정치인,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자들의 연합체를 통하여서 그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열고 고급 정보를 나누고 그 다음에 피 흘릴 자를 지목하고, 그럼 다음날 억울한 사람이 죽어 있고, 그게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기지개 켜는 거죠. 아, 뉴스 한번 볼까? 됐어. 이게 누구냐면 마르제아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 권력의 중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정치적 욕망, 쾌락, 성, 돈 등의 가치를 추구해도 그것이 범죄화되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된 결사체. 놀랍게도 아모스는 그 층에 관한 이 얘기를 나중에 미가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보고 마무리를 하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가서에도 보면은, 미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미가서 2장이네요. 2장 1절로 2절. 미가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 자는 화 있으신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다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요? 지난 밤에. 그 밤의 정치를 하는 자, 밤의 죄악을 꾀하는 자들의 모임, 밤의 황제들. 이 죄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어쩌면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의해서 이런 식으로 무죄한 자, 힘 없는 자의 피를 흘려 강탈하는 그 자들, 가만히 있다가 코 베임 당하듯이 생각지도 못한 뉴스가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의인들이 피를 흘리는 세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자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의 날을 이방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날로 생각했지만, 요엘에 이어서 또한 아모스는, 오히려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에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죠.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그 날은 범죄한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고, 결과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바른 신학과 적용 그 결과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온전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요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스바냐서 또 이사야서 다 여호와의 날 얘기하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잡는 게 당시 선자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복음 맛집을 여러분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개념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선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 도대체 몇 명이 얘기를 합니까? 네.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 네. 이 하나의 신학적 개념이 분명해질 때에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교회로서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거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5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환상은 남유다 선자들이 많이 보게 됐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향한 선자인 이 아모스에게도 하나님 환상 5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고요. 예.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 아모스도 보게 되죠. 뭐 메뚜기는 경제적 재난을 의미하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을 때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모스가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릴까?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게 메뚜기 환상에 관한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이었죠. 불의 환상. 7장 4절에 보면은 불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어요. 예. 얼마 전에 그 하와이의 그 불 보셨나요? 예. 어떻게 불이 물을 삼켜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 전에 생생하게 봤었습니다. 아모스가 7장 5절에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다시 돌이키셨죠. 하지만 나머지 3가지 심판 환상은 하나님의 즉결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7장 7절에 나오죠. 다림줄을 가지고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추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재는데 이게 수직 상태가 아니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시 져야 돼요. 근데 지금 다림줄로 재어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수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다 무너뜨릴 때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림줄 환상이에요. 3번째 환상 보여주셨을 때는 결국 이스라엘이 그 무너진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4번째가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여름 과일 광줄입니다. 하지만 그 여름 과일 광줄에는 곧 썩어가는 이스라엘, 못 먹게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결국 이 과일은 버려지게 됩니다. 심판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성전 문지방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아모스가 보았어요. 결국 그대로 되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가장 경제적으로 흥황하는 시기였지만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시기에 여호와의 짐을 진 자. 그래서 단기간에 선교사 사역과 또 후기 문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후세대대로 하여금 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에 관한 최초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기초를 쌓아 올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설교와 성경 공부 및 문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그래야 해서 교회가 범죄의 처소가 아닌 진정한 속죄의 처소로서 죄 용서와 더불어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공의와 정의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따스한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동전의 양면, 뒷면에 해당되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으로 내가 만족하고 형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범했던 베델로 찾아가고 길갈로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는 것,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모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그들의 오류를 우리가 답습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공의를, 정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가 충만한 참된 주님의 성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을 우리 따스한 교회에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히 우리 함께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신앙의 최우선 가치로 삼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때로는 위선과 거짓의 회합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린 것 자체를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길갈로 모여 베델로 모여 브엘세바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것,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가서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임을 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서 참으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억울한 송사에 대해서 해결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지혜롭고 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여호와의 짐을 지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도 아모스처럼 그 여호와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샤와의 대결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